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신이 전하면 들을 것이라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멀리 이방세계로 가라고 하셨기에 이방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고함을 치고 옷을 번져던지고 흙먼지를 던지면서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권 사용하기를 늦춘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차이는 바울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유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차이입니다.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지 알고 싶었던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소집하여 알고자 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못을 인정하며 증언을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부활의 주님의 증거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 동포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자 이렇게 지혜롭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지혜롭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증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장 30절에서 23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부장은 무리들이 무슨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세웠지만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채찍을 때려서 알아내려고 했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그들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진상이라는 말은 25장 26절에서는 확인한 사실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고소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알지 않으면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목을 알고자 해서 천부장은 이렇게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원들을 모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요새는 높은 곳에 있고 공회원들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한 것입니다. 이 재판은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아닙니다. 천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가 바울을 수사하기 위해 공회원들을 참고인으로 소집한 것입니다. 보통 공회의 재판 주도권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천부장이 소집해서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세워놓은 것 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은 23장 1절에서 공회원들을 주목하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남자 형제들이여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살아왔다는 말은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보통 그러면 올바르게 살지 않은 건 어떤 거냐면요,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짓을 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말은,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말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라는 말은요, 자기가 처음부터 현재 오늘까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공회원들은
바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크리스찬으로 똑바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은 크리스찬이지만 자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사실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소를 당할, 정죄를 당할 만한 일은 한 가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을 어겨서 잡혀갈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인해서 정죄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신실한 유대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고소를 하고 있는데, 죽여야 된다고 고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일에 관해서는 한 점도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미시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는 오직 그 사람의 진술을 들었을 때만 재판을 할 수 있다. 만약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면 재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는 율법에 따라 죄 지은 것이 없다. 결백하다라는 말을 시작한 것뿐이고 그 내용은 한 가지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재판을 해서 때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죄인을 쳐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아나니아는 AD 47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에게 대제사장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8년에서 59년까지 실세로 군림을 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적인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뇌물 받기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종들을 시켜서 대제사장을 위한 11조를 훔쳐오게 시켰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조세푸스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을 입을 치라고 한 것은 조세푸스가 기록한 그대로 이 사람은 인격이 덜 갖춰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나니아는 인격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만한 품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기에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입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아부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로마와 연결이 돼서 로마를 등에 업고 대제사장의 직에 오르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3절에서 즉각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회칠한 무덤이야라고 응수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벽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벽이란 껍데기만 깨끗하게 칠해 놓은 다는 뜻인데요, 위선자라는 욕입니다. 이건 심각한 욕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이유를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회는 유대교 최고의 재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율법에 따라 재판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아나니아는 공회원으로서 율법에 따라 재판하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의로운 척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선자라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당신이 하나님처럼 함부로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거라고 합당한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아나니아는 로마에 빌붙어서 권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속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정책을 쓰고 로마에 협조하면서 권세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AD 66년 열심당에 의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은 아나니아가 실제로 그렇게 죽을지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바울의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바울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예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가 대제사장을 모욕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율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감정으로 판단하고 대제사장의 편을 든 것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에게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5절은 바울은 5절에서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것이 정말로 이상한 말입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인 줄 모릅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비추를 만나서 보고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눈이 나빠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공식적인 옷을 입지 않았고 평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몰랐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회의가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공회라면 바울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의장의석에 앉아서 이 회의를 인도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렇게 막말하는 자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며 비꼬는 투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회심한 후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맥으로 보면 바울은 진짜로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절대로 비꼰 거는 아닙니다. 그럴듯하지만 비꼰 거는 아닙니다. 이 회의는 천부장이 소집한 것이고요.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에 본래 참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천부장이 수사관으로 와서 공회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단지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옷 입지도 않았고 평상복을 입고 공회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교 대표인 아나니아와 크리스찬의 대표인 바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대표로서 율법의 절차를 어기고 감정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 곁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부하들도 바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제사장을 욕했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더 높이 두던 자들입니다. 이들과는 달리 바울은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며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던 크리스찬인 바울을 재판하여 죽이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에 보면 부활에 관한 증언을 말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6절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간단히 말하면요, 바울은 알고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서 큰 소리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서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고 나머지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고서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두개파는 친로마파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편 극단은 열심당입니다. 열심당들은 로마와 직접 무력항쟁으로 싸우던 게릴라 활동을 하던 독립투사들입니다. 바리새파도 역시 로마에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심당과는 달리 드러내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차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로마에 친한 사람들이지만 바리새파는 로마에 반대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드러내지는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종파의 옷이 달랐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파들은 바리새파들의 그 율법학자들의 옷을 입었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 사두개파 사람들의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알고서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서 여기가 두 편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할과 정복의 접근법을 이용해서 서로 대적의 목을 노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전부 대적들입니다. 바울 앞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그래서 이 말은 지나치게 극적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바울이 두 종파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두 종파의 다른 점을 이용해서 말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바울의 대적인 상황에서 두 종파를 분열을 시켜서 바리새파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또한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것이 단지 율법에 관한 것뿐이고 자신은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도 알리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친 내용은 자신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100%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는 바리새파 사람, 바울이 지금 말한 것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최고 엘리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논쟁거리를 던진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하는데 어째서 자신이 고소를 당했는지 라고 하면 역시 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은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이스라엘의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도 사도계 자손들이 대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계 자손이 바로 여기 사두개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최고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귀족층이고 부귀영화와 존경을 다 받던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대로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인정한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둘 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보면 틀림없이 세 개인데 왜 둘 다 인정한다라고 합니까? 셋 중에서 천사와 영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또 부활도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도 천사와 영 같은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시나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가올 생명에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영적인 존재들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바울은 그 말을 해서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큰 소동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난리법석 싸움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가 앞에서 나온 백성들의 무리와 똑같이 폭도들이 된 것입니다. 서로 고함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근데 말했다는 말은 너무 약한 번역입니다. 이 말은 토론하거나 의견을 발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말로 싸웠다는 말입니다. 상대방과 싸우면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싸운 내용이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영이나 천사가 실제로 그에게 말해줬다면 너희들 어쩔래? 이렇게 바울의 편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예수의 영이나 천사와 의사소통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공통된 진술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이 사람에게서는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렇게 논쟁을 시켜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10절은 바울을 보호하는 천부장이 나옵니다. 10절에서는 큰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두개파는 더 크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싸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어질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바울을 붙잡고 줄다리기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은 이념적으로 둘로 찢어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두 종파의 싸움으로 인해서 바울의 몸이 반쪽으로 찢어질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잡아당기고 한쪽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아수라장이 되자 천부장은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이 요새는, 군인들은 요새에 서 있는데 요새는 높은 곳에 있고 공회원들은 지금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한 것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빼서 다시 데리고 올라와서 병영 안에 이렇게 보호해 두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구조할
하는 것입니다. 또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구조하시고 보호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할 때는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과 바울이 계속해서 대조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건 똑같이 무질서하고 폭력적이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신실한 유대인의 모습이고 순종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바울이 몸으로 보여준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면서 대제사장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참 쉽게 잘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적질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하면 전도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닮은 겸손한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또 사회 질서를 따르는 수준 높은 시민임을 보여주는 교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지적질을 하고 당신은 이것이 틀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먼저 보여준 것처럼 최고로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나 모든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거기 있는 모든 공회원들은 바울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보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볼 때도 유대인들은 무질서하고 버릇이 없고 폭력적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뭔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교회 안에서 나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폭력적이고 거칠고 거만하고 함부로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겸손하고 참 순종적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인정을 얻은 뒤에 해야 할 일은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단칼에 다 죄인이 되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던 부활신앙을 말하면서 그들의 공감을 얻어서 먼저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바울과 한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일단 끌어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서 나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거기서 땡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혹시나 저 사람을 내가 실수를 해서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대상과 우리 사이에 공감대를 찾아야 됩니다. 그 공감대가 뭔지는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이 공감대는요, 성경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차츰차츰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잘못됐지만 우리 역시 함부로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요. 우리 역시 그렇게 공감대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한 번에 단도직입적으로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휙 던져놓고 나는 끝났다, 안 믿었으니까 네가 책임이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대상과 우리 사이에 공감대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신실한 신앙인이며 사회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아서 단계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전하는 말을 보고 듣고 이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함께